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은 나무로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이대로 된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해 지난 4월 13일 종료주일 때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나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도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시면서 환영했습니다. 첫 번째 소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의 왕같이 그럴듯한, 보기 좋은, 힘세고 근육 좋은 흑마나 백마를 탄 것이 아니고 나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귀를 타셨고, 그것도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이 아직도 남아있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떠하시대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대망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는 어떠한 왕들도 타려고 하지 않는 볼품없는 짐승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나귀를 보시고 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은 정말 나귀 새끼와 같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본문에 나오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린빌 베델교회도 아무도 타보지 않고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한다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나귀 새끼를 탄 것이 아니었고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보다 많은 사람들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과연 그 뒷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놀랍고 하였는지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너희 또한 이렇게 살라는 그러한 음성 또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오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는 그러한 무리를 통해서도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예수 앞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뭐뭐 앞에 해당하는 에노피온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얼굴 앞에, 누구의 임재 안에, 누구의 얼굴 앞에, 누구의 임재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모든 짐을 이미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예배가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 간절한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그린빌 베델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그 영혼을 주께서 친히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하.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네요. 그렇죠? 영어 성경 ESV 성경을 보시면은 He must follow 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must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택하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섬기다, 이 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 뜻은 예배하다, 섬기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원어가 쓰인 데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지음받은 사람에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동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경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이투르기아,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것은 봉사, 의식적 봉사, 제사장의 임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내라는 그 모든 의미를 품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은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 따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혹여라도 사람 따라, 때로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 따라, 때로는 감정이나 기분 따라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먼저 결정하고 걸음을 뗀 다음에 마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뒤를 수습해주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러한 존재처럼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다 결정했으니까 여기 도장만 좀 찍어주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진짜로 주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질 않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움직이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가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때가 언제인지 그때에 민감했던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시고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까지도 주님은 원하시는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맞습니까? 아멘.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조급하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맞을 준비가 무엇입니까? 물을 많이 준비해야 될까요? 생수를? 당장 주님 오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한분 종말론자들이 있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곧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호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금 이 시간만 주님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까?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좀 승인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전에 우리가 연약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곧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맡기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 맞는 그 생명 양식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믿지 않고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으로 전해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다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멘 진실로 아멘 진실로 아멘 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죽으신 모습입니다. 희생하신 모습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그린빌 온 성도님들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 또한 갖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알의 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한 알의 밀이 되어줄 한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쉽게 적용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남편들 동의 안 하신가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오늘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죽을 것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둘 다 죽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속으로 저 전도사는 맨날 죽으라고만 해. 오늘 또 죽으라고 설교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두 분 계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참 부끄럽습니다. 아내가 뒤에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참 어려운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알아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와 우리들이 모두가 죽어야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그 교회에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은혜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주님 안에서 죽는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버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에너지가 아니라고 했죠.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께 붙들린 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 있는 자들, 내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메인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관념이 되면 안 됩니다.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한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와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올곧은 관계를 맺은 노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내 셈, 함과 야벳, 세 며느리 8식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온 가정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번째,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 3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많은 대속제물로 많은 영혼을, 생명을 구원할 그런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내가 왔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고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심으시고 보내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에도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장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혼까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그레밀 베델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심으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께 하든 말씀하시고 섬길 때에도 공급할 때에도 주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고 내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밝히 알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